아주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20년 머슴살이 하다가 자기의 처, 가축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마음들이 녹아지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배우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 얼굴은 아무나 뵙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직접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요즘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행복한 즐거운 신앙의 승리의 날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1년에 3차례씩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방문하고 77절 오순절에 방문하고 마지막은 초막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야 별로 어려움 없이 그 성전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간다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날씨도 사람을 괴롭게 하고 짐승도 맹이는 아주 독한 맹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올라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먼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주변의 산이 먼 곳에 시야에 들어올 때 이야 이제 다 와가는구나 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 것은 내가 부르는 노래고 너는 하는 것은 옆에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너는 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같이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갔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여러 가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또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차 위에 올라앉아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올라와서 예배하고 내려가는데 거기 마차에 앉아서 그냥 갈 수 없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내려가는데 성령께서 보시니까 읽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면서 뜻도 알지 못하면서 읽는 것을 보고 빌립 집사를 급히 불러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내시를 빨리 가서 만나라. 그래서 만나서 마차 위에 올라가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읽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읽는 성경의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알지요. 빌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문이 열리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 내가 세례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려가다가 세례 받고 자기 본국으로 간 사람이 바로 그 내시인 것입니다. 이 시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찬송하는 노래 가운데 121편이 아주 사랑받는 노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눈을 들어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산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느냐? 산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삶 전체가 다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가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시원찮고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그런 방향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인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방향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 옳은 건지 이것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노력은 헛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저 백두산 천지에 가면은 거기에 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은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어디서 물이 그렇게 많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그런데 그 물이 한쪽은 흘러 졸졸 내려가서 압록강을 이루고 그 압록강이 저 졸졸 흘러서 서해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한 줄기는 졸졸 흘러서 이것은 어디로 가는 그냥 두만강을 거쳐서 그 두만강 끝이 동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작은 천지못에 시작했지만 방향이 다르니까 서해와 동해로 엄청난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비슷하게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옛날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다가 와야 되겠다 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는 부한 부자 모습으로 자기 소유를 가지고 다 내려갔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의 있는 재산도 다 허위하고, 나오미는 자기 남편도 잃고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과 장가를 보냈더니 며느리 두 사람이 들어와 살다가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리고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며느리 둘, 남자는 한 사람도 없고 여자만 셋만 남아서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은 각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 했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꼭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붙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생활할 테니까 어머니를 떠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어렵지만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살려고 생각했는지 더 잘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잘 잡으면 성공하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 했습니다. 눈을 들어야 멀리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과 아래 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래 것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고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에가 있는데 누에는 늘 뽕잎만 갉아 먹습니다. 다른 건 못 먹어요. 다른 거 줘봐야 먹지도 않고 뽕잎만 갉아 먹고 자라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입에 씨를 뽑아서 자기 집을 만들고 그 속에 싹 들어가면 자기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중에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나방이가 되면 자기가 그걸 뚫어가지고 나와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같은 노예지만 노예가 나방으로 변했습니다.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날아다니는 나방이는 뽕잎을 먹지 않습니다.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꿀을 빨아먹고 사는데 노예는 뽕잎만 먹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의 삶의 삶은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희망을 땅에만 두고 사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땅에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미식 축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독입니다. 그 자기가 이끄는 팀에 늘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막 내리 하위권에 머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그 전에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점점 자기를 떠나가 버리고 이제 내가 감독의 자리에서 잘릴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 감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도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늘 외롭다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자기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무엇을 하든지 좋다고 오케이 해주고 어디로 가든지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또 어디 갔다가 오면 좋다고 막 뛰어오르는 것이 있는데 대충 알겠지요? 개입니다. 개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100%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개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는지. 그래서 하루는 자기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고.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집에 기르는 개다. 이런 친구 두 사람만 있었으면 나는 막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 감독하는 거기에 실망을 느꼈던 차에 이런 친구 두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개 한 마리 더 사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마음을 위로해 주는 친구가 이제 둘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 뒤는 몰라요. 앞부분만 내가 하려고 연습을 했어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적으로부터 오는 방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전체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은 그 나라는 전부 다 망하게 되어 있는데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은
엄녀같이 망하게 되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앞에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너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너를 지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낮에 해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게 할 것이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눈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서 돌리지 아니하신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왔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살아가시고 안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24시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수용연대 심사대 분류과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부대 사람들이 야, 너 배경 좋네. 나는 아무 배경 없는데요. 거짓말 하지 마 임마. 여기 오는 사람은 배경 없이는 못 와. 배경이 있으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 하나님이 내 배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그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거기에 만화 그림을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링컨이 살던 켄터키 통나무 집이 밑에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백악관이 그려져 있고 백악관과 통나무 집을 연결하는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켄터키 집에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했더라면 켄터키 집에서 그만 평생을 마실 텐데 그가 저 목표를 백악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때마다 한 단계 계속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 백악관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것도 자기 힘으로 되느냐? 그 신앙이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남북전쟁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좋은 링컨 목표를 백악관으로 정하고 꾸준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저 머릿속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참 좋은 분이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여러분도 지금 그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에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는 나 일을 위해서도 잠은 잡니다. 그런데 근심하다가 잠 못 자면 왜 잠이 안 오느냐고 잠을 안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참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장본인이 내가 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사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리라,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내가 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살아서나 이 산 게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환난을 누가 면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시험은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누리게 주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까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미운 일도 안 하고 좋은 일만 했는데 그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몇천 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온갖 방법 계략을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다윗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결국은 사울과 그의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다 사망하게 되고 다윗이 정상적으로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이 되어서 요즘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왕이라 하면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딱 한 번 결점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 있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그 마지막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마는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너는 망한다고 심심당부했거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는 마지막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옥에서 끌려 나와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는 것 보고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일은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방에 끌어내어서 자유롭게 한 몸이 되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므로 주여 저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아가씨가 나와서 베드로다, 베드로 선생이다 하고 들어가서 얘기했지만 너 미쳤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드리니까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걸 끌어내어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다 명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